전도서 3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멘. 이 시간 허브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최성민 목사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허브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원래 이 자리 김승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주일날 밤 그 FA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김승수 목사님 위해서 또 FA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서라는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를 선물을 받은 것처럼 지내셨어요? 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네, 선물을 받은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온 사람의 얼굴인지.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선물이라고 여기기에는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그 내일을 잊기 위해서 오늘 술을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이야기하지만 막상 오늘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대학생들로 이렇게 치면 제가 대학부 사역하잖아요. 대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 기말고사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365일 기말고사를 치는 그런 기분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내일을 몰라서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막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막상 오늘 내 손 가운데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나왔죠? 나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바로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에 영적 DNA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영적 DNA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아무리 영혼을 찾아도 세상에는 영혼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그 지혜자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영혼을 찾고 또 찾아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명언을 남겼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혼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가운데 영혼을 찾아 여행을 다니지만 영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차피 찾지도 못할 영혼을 왜 사람들 그 DNA에 심어 넣어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니겠죠. 그 비밀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는데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종의 보물지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보물지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영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을 찾지 않고 스스로 영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착각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찾을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해요. 선물이 아니라 저주의 오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영적 DNA를 따라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영적 DNA를 따라 가는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찾을 수 있다. 나의 삶 가운데 영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상 홀로 영혼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겉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은 내면은 영혼을 찾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괜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이 아니라 저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DNA를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죠. 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의 착각은 아닐까요?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릴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를 속박하던 그 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4년 동안 대학부에서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예화를 들어도 좀 거친 예화가 많아요. 근데 제 예화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저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의 마지막 자존심 뭐예요? 마지막 자존심 화장빨이잖아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매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리치나 이렇게 MT를 가게 되면 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잔 후에 화장을 지우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다시 화장을 하고서 마치 화장이 자기 얼굴인 것 마냥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제가 한 면담에서도 한 자매는 6년 동안, 결혼한 지 6년 동안 남편에게 쌩얼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화장을 지우고 쌩얼로 나타나는 순간 첫 번째 두려운 건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까봐 두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못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쌩얼 자체가 자신의 최고의 연약함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런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의 화장을 지워봐라. 너의 화장을 지워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화장을 지우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나의 쌩얼을 딱 보여주는 그 순간 이제 오빠 앞에서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비비크림 정도만 발라도 오빠가 이해해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오빠가 내 얼굴 보고 몰라본다거나 만약에 그 오빠가 내 얼굴 보고 도망친다면 어떤 거예요? 그 오빠는 그 이전부터 당신의 오빠가 아닌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하지 말고 다니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 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오빠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쨌든 인생의 자존심이란 화장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먼저 그 자존심의 화장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영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이 저주의 하루가 아니라 오늘이 내게 주어진 참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내가 그토록 찾았던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직체들이랑 자주 듣는 예화인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자존심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감정이 북받쳐 오기 시작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자매님들 특히 TV에서 본 것 많아서 손을 이렇게 멋있게 들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 내 눈에 눈물이 자르르 흐르면 누군가 어떤 오빠가 나가서 내 눈물을 닦아줄 것 같은 그런 포즈로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포즈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눈물이 앞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눈물만 흐르면 참 좋은데 눈물과 함께 뭐가 흘러요? 콧물도 함께 흐르기 시작해요. 우는 소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제가 흉내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울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왕이면 영어 방언, 프렌치 방언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방언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한지. 근데 그거 이렇게 방언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나의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나의 자존심이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방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돼.
아니요.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선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아사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아사라는 동사는 만드시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때,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하나님께 객관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1번 장동건, 2번 원빈, 3번 송승헌, 4번 이민호, 5번 최성민, 5번 지우고 이러면서 하나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하나님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침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객관식 문제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객관식형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마음을 적을 수 있는 주관식 답안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내 답안지에 객관식 답이 적혀 있다 할지라도 그 답안지를 지우고 하나님께 주관식 답안지로 드리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객관식 답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답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객관식 답안지는 이미 답이 적혀져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네. 응답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에 객관식 답을 갖고 있는데 객관식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관식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단어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 주머니에서 200데나리온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 언제 나올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항상 주간식을 좋아하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간식을 좋아하신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주간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채 객관식 답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오늘은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오늘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들의 삶은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마존으로 다녀왔어요. 아마존으로. 브라질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54시간이 걸렸어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도시까지 54시간이 걸려서 가서 거기서 2시간 동안 경비행기를 타고서 아마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찬양집을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찬양집인데요. 바나와카 아자카라는 찬양집이에요. 바나와는 부족 이름이고 아자카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집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그 부족 안에서 70곡의 찬양을 번역하고 또 매일 밤마다 이 70곡을 한 3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인디오들은 글자를 못 읽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켜서 2달 만에 노래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네. 막 시켰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원래 선교사들의 원칙은 문명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없는 지역으로 2개월 동안 들어가면 밖으로 나와서 2개월 동안 있어야 돼요. 인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명이 없는 곳에 들어가 오래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와서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2개월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2개월 있어야 돼서 그 찬양 20곡을 번역한 후에 그 인디오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찬양집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내가 손으로 써준 이 찬양 그 노트를 가지고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개월 후에 센터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브라질 정부와 그 선교단체 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와 함께 했던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그 간증이 아직도 막 기억나요.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주님이 살려보내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마존에 갔는데 2개월 만에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저는 막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상파울루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마존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찬양집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올라가도 이 찬양집을 애들한테 다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한국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자나 연장해라. 아르헨티나에 친척이 있어서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친척이 그 여행 쿠폰을 끊어줘서 아르헨티나의 멋진 곳은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다녔는데 제가 관광을 했을까요? 마음의 근심과 열며 때문에 사람들 다 나가서 사진 찍고 막 노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항상 숙소에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주가 지나고서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올라와라. 네. 이미 가슴은 다 찢어진 채로 찢어졌고, 네.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존 센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 마을에서 인디오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2주 동안 걸어서 센터까지 나온 거예요. 2주 동안 걸어서 센터에 나와서 저를 찾는데 제가 포 이름이 조나스거든요. 조나스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여기서 기다리겠다. 조나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기다리겠다. 남는 게 시간이다. 기다리겠다. 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예요? 인디오 친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70곡에 번역된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센터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그 바나와 친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50%에서 60% 정도 언어가 통합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 바나 찬양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한 부족, 두 부족, 세 부족, 네 부족. 그렇게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이 70곡의 찬양을 가지고서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날마다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날 밤 저의 숙소에 5개의 부족의 예배 인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저에게 손을 뻗치고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띠야 데오소띠야 노페마띠 띠와 하와이아마카 띠에네 에나피자 메바라메 데오소 메노파 마타사보네. 제가 이거 번역하려고 이민석 목사님한테 편지까지 써서 저작권까지 허락받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저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왜 나를 추방시켰습니까?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추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한 가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일하실 줄 알았으면 아르헨티나의 그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레노빙아, 막 피츠로이 산맥 평생 한번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코스를 내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 무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는 아르헨티나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선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가 지금도 일하시다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22절 말씀 시작.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멘.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마저, 그런 실패의 과정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결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존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이 자리 또 언제 서보겠어요? 나올 때 다 야구 들어가야지. 네. 아마존에 처음 갔는데, 아마존에 가면 딱 경비행기에서 내리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마존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더워 죽든지, 벌레에 물려 죽든지, 어떻게 숨겨야 할지 선택해라. 더워 죽을 거면 그냥 옷을 껴입고 벌레에 물리지 말고, 물려 죽을 거면 그냥 반바지, 속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서 물려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더위가 제가 온도계를 재봤는데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54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54도에서 더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저를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TV로 아마존의 눈물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물릴 수 있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아마존에 가면 다 통과 의뢰로 그렇게 물리게 돼요. 너무 많이 물렸어요. 벌레가 그 모기처럼 이렇게 앉아서 물고 이렇게 얌전히 날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모기장보다 벌레가 더 작은 거예요. B형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앉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당신 탁 지나가면 피가 탁 터지면서 상처가 엠복신처럼 이렇게 볼록 부어올라요. 근데 이게 온 팔에 100방, 200방 이렇게 물리면 간지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벌레는 그나마 좀 양반인 벌레예요. 진짜 힘든 벌레가 있는데 묵궁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다녀왔는데 이 벌레에 물려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이 묵궁이라는 벌레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예요. 튀어 올라서 이 종아리나 이런 데로 튀어 올라서 피부 속으로 싹 숨어요. 그래서 이게 막 피부를 타고 올라와서 허벅지와 아랫배에서 죽는 벌레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벌레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마존에 갔는데 이틀 만에 넉다운 된 거예요.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물리면 막 열이 오르고 막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 간지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원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벌레에 물려 죽고 돌아가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네. 제 소원이, 대학부 지체들은 다 아는데 제 소원이 H29홀에 6개의 사진 옆에 7개의 사진에 제 사진이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는 것까지 좋은데 밑에 벌레에 물려서 사망. 이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열은 오르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될까요? 사역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해요. 사람이 본능적인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말도 안 통하죠.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피식 비웃으면서 한국말로 하는 걸 더 잘 알아들을 걸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애들도 말도 못 알아듣고 벌레는 물려서 힘들지 막 죽겠지 힘든 거예요. 밤에 물려서 너무 벌레에 많이 물려서 간지러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그 강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이태리 타올로 모든 상처에 흠집을 내요. 그리고 그 위에 맨솔에담을 바르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날 밤 잠도 못 든 거예요. 잠이 안 드니까 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게으른 예배자죠. 잠을 못 자니까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였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 그런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그렇지.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어떤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 순간까지 날 너무나 힘들게 했던 건 사실 벌레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이 없으면요 온전한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정직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헌팅, 혼전순결 이런 것들 통성회 다 타협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정직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하면 제 프로그램 기획이었는데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행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죠. 러브 소나타 진행하고 있으면 과연 이 행사가 잘 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말씀에 조건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조건절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사명은 거룩을 지키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기쁨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가지고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거짓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거짓이 나에게 타협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정직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손을 대면요, 어디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나의 삶은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정직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지어다.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듯이 하나님은 줄 때 이미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맨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녀가 하나 있는데 저는 집에 아이 선물을 잘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사와도 즐거워하지 않고 박스만 좋아해요. 아이가 11개월 됐거든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고서 그냥 박스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주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선물을 주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자고로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때 주는 이도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단순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욥기예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것보다 욥기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일단 길어요. 42장이나 돼요. 42장 동안 다 다른 내용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42장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해요. 제자리만 계속 맴돌아요. 제가 욥기 아동부 전도사였을 때 욥기 설교하면 욥기 설교는 15분이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욥이라는 자녀가 있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단이 그걸 치사하면서 시험했는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이러면 설교 끝나는 거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를 42장 동안 길게 풀어놨어요. 2장이면 끝날 걸 42장으로 풀어놨어요. 40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실까? 이 시험은 뭐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과 혼자서 고민하지 친구들이랑 합동해서 막 계속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42장 2절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으로 기록한다면 42장짜리 성경이 아니라 한 절짜리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쁘도다. 아멘. 이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존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적 DNA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오늘이라는 선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의 선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연습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영적 DNA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이루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자존심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자존심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디를 바라보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을 망폐하는 나의 자존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